지혜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언 9장에서는 두 여인의 초대가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인의 초대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반부에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극단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지혜의 가치를 이러한 방식으로 부각시키고 강조하면서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주제와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지혜의 초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지혜들이 그녀의 집을 세웠다. 그녀가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었다. 그녀가 그녀의 짐승들을 도살했다. 그녀가 그녀의 포도주를 혼합했다. 또한 그녀가 그녀의 상을 배열했다. 그녀가 그녀의 여종들을 보냈다. 그녀가 성읍의 높음들의 높은 곳들 위에서 불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기둥이 7이나 되는 큰 집을 짓고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잔치의 상을 지혜가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언제나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찾는 이가 없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지 지혜는 오늘도 마음껏 그들을 큰 집으로 초대해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속성이 지혜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갈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존재가 가치가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아낌없이 지혜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한 대가를 진지하게 지불하려고 하는 자들이 다수가 아니기에 오늘도 지혜를 얻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지혜로 인도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혜는 그 찾는 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집을 짓습니다. 7 기둥이나 떠받치고 있어요. 그 집을 7 기둥이 떠받친다. 7개나 되는 기둥이 세워진 집이라면 여러분 작은 가옥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기둥이 세워질 만큼 그렇게 거대하고 큰 규모가 아니거든요. 근데 기둥이 7개가 세워진다. 작은 가옥이 아니라 무슨 궁전이나 신전 같은 이런 규모 정도가 되는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매우 큰 규모의 집을 즉 지혜의 전당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성대하게 요리를 하고 포도주의 맛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블렌딩합니다.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의미는 포도주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꿀이나 향료를 첨가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주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전당에서 만찬상을 마련하고 고기를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이 지혜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뭘 시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이같이 풍요롭고 풍성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이와 같이 풍성하게 채우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할 만큼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 지혜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양식과 음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첩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진리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 안에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지혜의 근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는 여종들을 보내서 성중에서 가장 높은 곳 성루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지혜가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면 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지혜보다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권력이나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에? 지혜가 있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뭐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 지혜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제발 우리 큰 전당이 마련이 돼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으니 오시오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종들을 시켜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보다는 출세, 성공, 돈, 안락, 육체적 편안함을 더 추구하죠.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갈구하는 일에는 언제나 멈추지 않는 욕망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4절에서 6절. 단순한 자 누구냐? 그가 이곳으로 돌이킬 것이다. 그녀가 마음이 부족한 그에게 말했다. 너희는 오라. 너희는 내 빵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혼합했다. 너희는 단순한 것들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통찰력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지혜가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때는 신중함과 이해력과 통찰력이 결여된 자를 의미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신중하지도 않고 이해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모두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죄인들이 지혜로워지는 길은 참 지혜와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사망의 길을, 영벌의 길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혜는
그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부터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서 지혜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의 교훈은 생명의 진리로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깨우쳐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참 지혜. 미련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가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위대한 구원의 생명의 지혜를 발견하고 그 미련한 자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자의 자리로 바뀌는 거죠. 신앙은 이 생명을 진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 안에서 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그래서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어리석음에서 영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배도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어리석은 선택, 그 결정의 결과 흘러 떠내려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를 만나야 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지혜 없는 자라고 번역된 하사르 레브라는 이 히브리 말은 마음이 부족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의 정의가 뭐냐? 누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냐? 하사르 레브, 마음이 부족한 자. 마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냐? 마음은 지정의의 좌소입니다. 감정의 자리이고 도덕과 양심의 자리입니다. 아사르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인데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모든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마음의 기능이 뭐라고요? 지정의, 감정, 도덕, 양심의 기능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이 마음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정상적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현저히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마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자를 일컬어서 성경은 지혜 없는 자다. 하사르 하브 이렇게 레브, 하사르 레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도 어렵고 그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결심해야 되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또 결심한 것을 결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성령의 주도를 받고 있으면 성경 읽어야지. 근데 성경을 읽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의 기능이 무너지거나 현저히 떨어져 있으면 성경 읽어야지 생각은 했는데 마음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질 못해요. 응? 기도해야지. 생각은 수없이 하는데 마음에서 내 행동으로 지령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행동으로 결단하거나 결심하거나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행동으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의지적 박약함을 가진 자를 성경은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총체적으로 그 고질적인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서 돌이키는 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찾는 길뿐이고 주님을 깊이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진리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정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고 매 순간 결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행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인생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면 계속 그 어리석은 삶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생각만 할 뿐이지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 마음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사모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 속에서 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예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이 지혜를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밀도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우리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지혜를 통해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것뿐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래서 지혜는 말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마음을 다해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을 그들까지도 초대하는 거예요. 에? 어리석은 자들 기꺼이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실컷 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지혜는 꽁꽁 감추어둔 게 아니에요. 미치광이 교주들처럼 돈이나 물질이나 여신도들의 성을 착취하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지혜는 값없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차려진 생명의 만찬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죽지 말고 살라고 지혜가 복음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복음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참 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길을 얻으라고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의 진리가 오늘도 전파되고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고, 와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없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채워져 있어야 될 것들이 죄와 타락으로 다 유실되고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지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어리석고 무지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 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돌이켜 영원히 살라고 진리는 이 세상과 죄인들을 향해서 오늘도 호소하면서 간곡히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 생명을 얻으라고, 그 지혜 없는 삶에서 떠나서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는 먼저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이 영원한 지혜로 초대된 이유는 바로 이 지혜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지혜 없는 어리석은 길로 향하는 자들에게 지혜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 몸으로 그 길을 막아서서 돌이켜 살 길을 찾으라고 호소하고 그들을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초대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 일은 참으로 오래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일이고 수없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또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의 부산물로서의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지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붙잡는 것을 통해서 부디 명철의 길로 행하라고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참 진리에 대해서, 구원과 영생의 주제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거나 통찰하려고도 하지 않는, 바로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만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왔다가 예배를 견디어주는 식 정도의 신앙으로 그럼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믿음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것을 얻기 위한 지혜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과 지혜와 명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장의 그 어리석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명철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면 그럼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면 결국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를 받을 길이 없지만,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을 찾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별하는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면서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관성과 습관을 따라서 그저 예배당에 나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에서 돌이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말씀하는 그 지혜와 그 명철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지혜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빛나는 길로 행하라고, 그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의 무지한 삶에서, 그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지혜 안에서 복된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오늘도 이렇게 초대합니다. 부디 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도 여러분 새롭게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고, 주님 이 지혜의 가치를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